우리 말씀의 제목 한번 선포하십니다. 시작. 어둠에 거하지 않게. 예수님의 공식적인 모든 사역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많은 표적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는데도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 37절이요. 자, 시작.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들은요, 사람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들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 많은 표적 자체가 메시아이신 것을, 구원자이신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자가 눈을 뜨게 되는 사건을 통해서 마땅히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이 사건은요, 창세 이후로 처음 있는 사건이었고요, 메시아가 오시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실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기는 고사하고 죽이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메시아가 오시면 맹인이 눈을 뜨게 될 것이다. 창세 이후로 단 한 번도 없었던 그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그 사건을 통해서 그가 메시아인 것을 너희들이 알 것이다.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사건이 실제 일어났는데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신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요, 사람들의 마음이 완고해서 자신이 스스로 믿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사도 요한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우리 38절이요.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말을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예언했던 내용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경에서 선지자의 말이, 선지자가 선포하는 그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는 것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선지자의 말씀이 몇백 년 뒤에 온전히 성취되는 것을 통해 우리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배후에 계신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주의 팔은 예수님의 표적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뜻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고 놀라운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도 믿지 않을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몇백 년 전에 예언했는데 실제로 몇백 년 뒤에 그 일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자, 사람의 마음이 완고해서 믿지 않기로 작정하면 그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도 자신의 마음을 바꾸지 않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조금만 바꾸면 훨씬 더 복된 삶이 펼쳐질 텐데 그 완고한 마음을 끝까지 고수합니다.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에 대한 유대인들의 불신앙의 문제가 이미 오래전에 예언된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은요,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예언했습니다. 자, 39절이요. 시작.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 말씀은요, 마치 하나님이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끝까지 거부하며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자들을 향한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끝내 회개하기를 거부하며 마음에 완고하면서 돌이키지 않는 자들은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사람의 자유의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 구원을 받지만 동시에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또 동시에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사람이 복음을 듣고 취하는 태도는요, 자신의 자유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자신의 자유의지로 예수님을 믿을 수도 있고 거부하며 배척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쪽을 선택할지는 자신의 마음에, 자기의 자유의지에 달려 있지만 선택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자신의 몫입니다. 내가 믿기로 작정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예수님을 선택해야 구원을 받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예수님을 선택해야 구원을 받습니다. 자, 성경에서 말씀하는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사람이 자신의 자유의지로 스스로 선택한 행위에 기초합니다. 사람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인 것은 분명하지만 모든 사람은요, 자신의 자유의지의 선택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오랫동안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 어떤 흉악한 죄가 있을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를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은요, 용서해 놓으시고 그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죄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떤 그 사람의 죄의 어떤 무겁고 가볍고 죄의 정도를 보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용서해 놓으시고 그가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진실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심판이 아니라 구원과 영생입니다. 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지만 유대 관리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꽤나 있었습니다. 자, 42절이요. 시작.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느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유대 관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유대 사회에서 추방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자신의 믿음을 밖으로 시인하지 못했습니다. 밖으로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사실 유대 관리들이 믿음을 드러내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귀하게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높아지고 빛나는 것보다 바로 자신들이 높아지고 빛나는 것을 더 사랑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자신의 영광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신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자기 이름을 빛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사람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영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는 것은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나는 어떻게 돼도 좋아. 나는 망가져도 좋아. 나는 무시받아도 좋아. 나는 낮아도 좋아.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높임 받으면 돼. 이런 마음이요, 먹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것은요, 신앙의 성숙해진 단계에서나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요,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것, 자기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는요,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영광을 기꺼이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은요, 사람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의 문제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이요.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자, 주님의 제자는요, 사람을 기쁘게 하기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요,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가에 바로 문제예요.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에 더 우선순위를 둘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둘 것인가. 이것은요,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는 그 과정에서 언젠가는 반드시 결단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 두 개가 충돌하거든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문제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문제가 충돌해요. 그래서 어디에 우선순위를 둘 것인가, 이 문제를 우리가 한 번은 반드시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한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이 없으면 신앙이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한 사람의 신앙이 성장하는 과정에서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은 필수입니다. 사람들이요,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 지 10년, 20년, 30년, 40년 됐는데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것은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희생하는 것을 꺼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요, 주님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주님은요, 십자가의 죽음을 며칠 남겨둔 그 시점에서 십자가에 이제 주님이 고난을 당하실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단 며칠밖에 남지 않았어요. 자, 그런 시점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었습니다. 자, 44절이요. 시작.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자,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과연 예수는 누구일까? 4대 선진 중에 한 사람일까? 아니면 그의 말대로 하나님의 아들일까? 이런 궁금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것은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 누구나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향해 큰 소리로 말씀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시니 바로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보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며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이 땅에 스스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곧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시니 곧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영이신 하나님을 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알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면 내 눈으로 좀 보여달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더 알기에 힘써야 되는 것은요,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 나오는 예수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자, 주님은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고 말씀하시며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밝혔습니다. 46절이요.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이 세상에는요, 빛과 어둠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빛의 속성은요, 어두움을 밝히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요, 주님께서 자신을 빛으로 묘사하신 것은요, 오직 주님만이 어두움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정확히 밝혀주고 있어요. 이 세상은요, 거짓의 왕인 사탄에게 미혹되어 진리를 알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그 결과요, 사람들은 자신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한 채 오직 자신의 정욕과 욕망을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진정한 소망이 없이 어두운 가운데 방황하는 사람들을 위해 빛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요, 주님께서 빛으로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요, 죄로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밝히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더 이상 어둠 속에서 방황하지 않게 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을 찾기 때문에 방황과 갈등과 불안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어두움 속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은요, 오직 빛이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오직 빛이신 예수님을 진실하게 전심으로 믿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나 진실하게 예수님을 믿으면 어둠과 영원히 작별할 뿐만 아니라 빛이신 예수님이 결코 변함이 없는 영원한 소망이 되어주십니다. 사람들이요,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을 찾기 때문에 방황과 갈등과 불안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어둠 속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은요, 오직 빛이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요, 빛이신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으면요, 과거의 방황을 완전히 끝내고 이제 더 이상 방황하지 않는 그런 인생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자, 주님은요, 자신을 끝내 거부하는 자들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도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 47절이요.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요, 죄악의 어둠에 빠진 세상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또한 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요, 세상을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상의 구원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잖아요. 그러나 끝내 빛이신 예수를 믿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들은요, 세상이 끝날 때에 정죄를 당하여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요, 예수님 말씀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에 따라 그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구원과 영생을 얻고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느냐, 또는 무서운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지느냐는요,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 선택도 자신의 몫이고 그 선택에 대한 결과도 역시 자신의 몫입니다. 이 세상 누구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 마지막 심판과 멸망을 피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애타게 외치시는 거예요. 지금은 기회가 있잖아요. 지금은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누구라도 구원받고 영생을 얻을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오늘 본문 49절에 다 같이요. 시작. 내가 내 자어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자, 주님은요,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도 사람이 믿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그걸 믿지 않기 때문에 계속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명령이 영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요,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구원과 영생인 것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이 나옵니다. 자, 3장 16절이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이 처한 위기는요, 사실 무엇보다 심각합니다. 그 어떤 질병보다, 그 어떤 죽을 질병보다, 그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보다 비교가 되지 않아요.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그 어떤 질병이나 어떤 경제적인 문제, 어떤 사람 관계 어려움, 이런 거 비교되지 않는 게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처한 심각한 그 위기입니다. 심지어 이것은요, 전쟁의 위기보다 더 심각합니다. 전쟁의 위기보다 더 심각한 것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심판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어떤 피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어떤 탈출구가 없습니다. 사람이 전쟁이 나도 피할 길이 있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심판의 문제는요, 어떤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이와 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목적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고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이요, 어두운 속에 방황하다가 죄 가운데 멸망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결코 원하시지 않습니다. 심지어 악인조차도 죄악 중에 죽는 걸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아요. 그가 회개하고 돌아섰으면 심판받지 않을 텐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심판이 아니라 구원과 영생이기 때문에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는 심판이라는 단어에 거부감을 가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이 본심, 하나님의 진심을 우리가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원하는 건 심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구원과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성경은요, 이 세상 사람들의 현실에 대해 어둠으로 표현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많은 사람들이요, 어둠 가운데 처한 자신의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합니다. 겉모습이 아무리 멀쩡해도 빛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빛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은 사람은요, 어둠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에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두운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계속 쫓아다니지만 마음에 진정한 소망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현실이 어둠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성경에서. 사람은요, 빛의 세계로 나갈 때, 빛이신 예수님을 믿을 때 비로소 진정한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이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주님은요, 밝은 빛으로 오셔서 어두운 절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주 안에서 빛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빛 가운데 행하고 있고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둠의 세계에서 구원받고 빛의 자녀가 된 것은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구원과 영생의 선물을 이미 받았기에 빛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맞이해서 구원과 영생의 선물이 이미 내게 있음에 대해 마음껏 감사 찬양하시며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